오늘처럼 우리를 비춰주실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 번 한 절 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신자의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믿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의 이런 우리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인성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성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이 늘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신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이죠. 예수님께서 이 누구신지 이 정체가 내 안에 선명해질수록, 이분의 신성이 확실해질수록,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우리의 인생과 이 지구 역사 속에, 우주 역사 속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제쳐두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들려지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들어도 같은 반응은 아니었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죄로 어두워져서 누구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기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비춰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살아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이 생명 주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듣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날 때부터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눈이 머무시는 곳, 시선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잘 사는 사람들, 화려한 것, 자신을 위해서 막 응원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려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시선이 가신 곳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단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시선이 향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지금 이 장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지금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해요? 마치 이 사람이 엄청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징벌로 맹인으로 태어나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로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맹인들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질병이 심하게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만나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하루 구걸하지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냐면요,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율법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도우라 라는 명령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저 돕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맹인들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정말로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죄와 질병,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죽음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죄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죄가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의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이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 때문이다, 또는 부모가 지은 어떤 나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러한 사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왜곡되게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대 신앙의 잘못된 사상들이 유입돼서 이런 왜곡된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신명기 율법에 부모의 죄의 징벌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벌을 당하는데 그 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화시켜서 이 말씀 하나로만 사람의 고통을 해석한다면요, 누군가의 질병이나 장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할까요? 부모라고 하겠죠. 다 부모가 죄져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겁니다. 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꼴이 되겠죠.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앞에 말씀,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나 자녀나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거나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부모가 신포도를 씹으면은 자녀들도 시다.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면 자녀들도 죄를 지고 그렇게 멸망당한다. 그런 속담들,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아니다.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징계당하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전히 자신의 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의 죄의 대가, 부모님의 죄의 대가를 자녀가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질병과 장애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말씀에서 저녁에서 들었던 말씀, 다윗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녀들의 가문에 풍비박상나는 일을 겪었잖아요. 서로를 죽이게 되고 강간이 일어나고 다 깨지는 말도 안 되는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윗 왕의 자녀들이 가정이 풍비박상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풍비박상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이라면 자녀들은 억울하겠죠.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나타내야 될, 예표해야 될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어떤 죄가 일어날지, 어떤 징벌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도 이런 죄악을 당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요, 부모의 죄가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사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가 우리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죄의 올무가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쉽게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들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따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돌이켜서
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자녀들한테는 그걸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로마서 말씀 1, 2장에 보면은요, 죄의 징벌의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죄의 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험담하고 수군대고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가장 무서운 징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죠? 당장 벼락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억울하게 징계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겪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겪는 고난, 장애 등을 단순히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 죄를 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이런 죄를 질 거니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징벌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얀 놈하고 안 되겠다고 눈을 멀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이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공공연하게 잘못 믿고 있던 사상이 연구되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죽은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 2회차가 있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회와 같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와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유대 사상에 혼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닌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다시 다른 몸으로 환생한다거나, 죽어서 사람이 귀신이 된다거나, 또는 영혼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동물로 태어나거나 또는 물건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전부 거짓된 이방 사상들이에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현생과는 작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잠시 몸을 떠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시 우리의 몸을 떠나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장애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당시 통념을 거절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이 말씀마저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이나 부모나, 이 맹인의 부모나 당사자나 죄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는 것을 하지 않아서, 몰라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있지만 이 장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약간 왜곡된 정의감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갑자기
손 쓸 수도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요, 저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저 가문에 징계를 내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악인들은요, 드러내놓고 범죄하고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등 따숩게 누워있다가 편안하게 죽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어떤 징계입니까?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 말고 영원히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해서 곧장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 당장 벼락을 내리셔서 저거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악인에게는요, 부귀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잘 살게 하십니다. 그냥 하는 족족마다 사기를 하든 뭘 하든 돈을 그냥 계속 벌게 하셔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드릴게요. 성경에서 신체의 고난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신체에 어떤 징벌을 내리신다면 그거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처형하셔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신자와 같은 경우,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이유는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는 욥이 당한 신체 질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끔찍한 질병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 단순하게 누군가의 장애나 질병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빠른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처럼 마치 정말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다 아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두고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방금 보신 3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또 일반화해서, 이거 봐라, 모든 질병과 장애는 죄와 전혀 무관한 거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와 관련 없다, 일반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3절까지 부분을 길게 설교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혹시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깨트리고 바르게 믿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또는 장애와 질병을 두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미숙한 잘못을 우리 하지 말자,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도록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또 놀랍게도 어떤 게 또 주제가 아니냐면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떠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죠.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까? 당장에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나 장애가 고침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우리들은 원하는 탓에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을 읽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들의 신체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즉시 적용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 잡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9장에서 이 맹인이 치료된 사건에서 여러분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장 마지막에 가서 더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그 맹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만나서 보신 그 사람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맹인으로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해석하기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길 가다가 지나가서 보시던 그 맹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렇지요, 이 사람이 겪은 고통과 고난, 그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해도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겪은 이 고통, 이 고난, 정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고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배상하실 겁니까? 원망의 말을, 도덕적인 질문을 내가면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심판과 또 사람에게 있는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나은 건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장애와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말씀 안의 조명으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질타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뜻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을 내가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더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위치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시는지 4절, 5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 누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동안 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낮과 같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있으니 이 세상은 낮이야, 일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우리 사람들의 눈을 떠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깨닫게 하는 일을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4절에 예수님이 혼자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냐? 바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을 두고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조금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맹인이라면은요, 저 사람 엄청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게다가 이런 상태이니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루 구걸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회에서 가장 빈약한 존재.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의 흐름상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맹인을 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밤과 같은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일은 징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치료의 방법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시더니, 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흙을 만드셨다는 게 중요해요. 진흙을 빚으시더니 진흙을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바르죠. 어디에 발랐는지 몰라요. 눈꺼풀인지 눈꺼풀 들어서 눈동자에 발랐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다가 바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그 눈을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일, 이게 가능해? 라는 이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보면은요,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께 불쌍함을 입어서 치료함을 받았구나,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요, 물론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눈 떠라, 봐라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앞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말씀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빚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눈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0장 9절 말씀에는요, 욥이 너무나 큰 환난 고통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정말 욥이 자기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첫 창조 때, 첫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처럼 나를 죽여서 흙으로 돌아보내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표현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을 뭉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새롭게 빚으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는 일이 지금 역사 속에 발생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침에 아니면 그 진흙에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가서 씻으라고 하신 실로암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로암 저수지는요,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쭉 파서 기혼이라는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이렇게 물을 보내도록 만든 저수지였어요. 저수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실로암 역시 무슨 물에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실로암 저수지물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초막절기에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사용했던 물이 이 실로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기에 물을 부으시는 그날 마지막 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물이 부어지는 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너희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내가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실로암 물은요, 이 성령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실로암 저수지의 이름을 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밝혀놨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뜻은요, 이 맹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보냄받은 능력,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일,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겠지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눈뜨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료받은 이 일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바랄 수 없는 이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런 일을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분 바로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시각장애인이 눈 뜬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체를 고치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하나를 새롭게 못하실까요? 하나님께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몸이 예배되어 있습니까? 죽음도, 장애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노쇠해 가는 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되는 부활의 몸,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예배하고 누구 계시잖아요. 다 우리가 그 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그 몸을 입고 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일이 무엇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무엇이죠? 죄악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죄악에 묶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떤 구원의 소망으로 바랄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맹인은요, 잘 보세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저 제자들의 생각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저주받은 존재다 라고 여겨졌어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구원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았어요. 저 9장 뒤에 가서야나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합니다. 전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는요, 고침을 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이 보게 될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배를 저런 식으로 드리고 저 사람이 과거가 저런데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쯧쯧쯧 혀를 차겠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겼던 사람이 이 맹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변화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신자와 같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죄에서부터 구원, 눈 떠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요? 자랑할 것 없고 아무런 보잘것 없는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가장 어둠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죄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진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찬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맨날 마음이 무거워서 맨날 어둠 속에 사무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평생 기뻐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스로 저를 건진 겁니까? 누군가 저를 건져내 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눈뜨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뜨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에 비치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죄 가운데 안 죽을 거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오늘날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아니 더 먼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시 말씀을 듣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둠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도무지 눈뜰 수 없을 거라 여기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춰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과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일은 어디 먼 별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심오한 사상가의 어떤 상상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아주 실제하고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놀라서 묻게 될 만한 일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도무지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의 빛이 온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요, 은혜로 어둠을 뚫어내시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그 빛을 주십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하고 건실하며 지혜롭게 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경험한 분으로 아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에서도 이 맹인이요, 맹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뜬 이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해? 불가능한 일로 여겼으니까요.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로 여겼으니까요. 그 당시에 질병이 낫는다, 장애가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얻은 것,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나 보지 못했던 그가 정말로 나음을 입은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진짜 눈이 떠졌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나 이제 눈 떠서 보게 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안 못 보고 구걸하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졸았던 그 사람입니다. 제 얘기예요. 예배 시간 나다 몇 년을 졸았나 몰라요. 말씀도 들려주지 않고 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빛을 알아보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주님이 죄로 눈먼 우리에게 와주셨고, 죄에서 벗어날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빚어주셨잖아요. 우리 역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리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했어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던 내가, 교회에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 진리를 알지도 못하던 내가 진리를 알기 시작하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했던 내가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하심을 알게 되며,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분들 뿐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신 성도님들 또는 믿음의 장성한 분들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일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는지 유창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요,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건 압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11절 12절에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많이 말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서 했는데 그렇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치료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되는지는 그 뒤의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해진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떠서 보도록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죄악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있던 사람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보았는지는 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으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니 소망 없이 여기에다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잠깐 기뻐하는 것 같다가 전보다 더 상황이 더 악화돼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보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빚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어떤 의사를 만나면 될까? 어디 산 멀리 들어가서 좋은 고기 어디서 써야 될까? 이런 걸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나 또는 가족의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낫기 위해서 어디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죄로 영적인 눈먼 나를 눈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진리를 온 세대가 깨닫도록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예비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마치 이 맹인에게 전에 없던 눈을 예수님께서 새로 진흙으로 빚어서 새 것으로 창조해 내신 것처럼 행동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보시는 것처럼 하게 하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저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맹인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진리의 빛이 오셨는지도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나의 어둠을 걷어내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나를 빚어주셔서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셔서 눈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정말 예수님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선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막 변화받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바뀔 수 있지? 그거 예수가 아니라 당신이 좋은 책을 읽고 좀 교양이 더 쌓이고 좀 좋은 것을 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신지 참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질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서 뭔가를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말로 눈이 어두워서 인생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과 나의 믿음이 내 안에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봅니다. 주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참 구주로 믿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진리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도 공로가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선을 머물게 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유창하게 성령을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참으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고백한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 맹인과 같이 좌절하고 죄의 문제로 정죄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변환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둠을 뚫고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